따라 하실까요? 일장 춘몽, 하나님을 경외하라. 요즘 부동산 값이 너무나 올라가가지고 평생 직장 다니면서 번 월급을 가지고는 아파트 한 채도 마련하기 어렵다, 그런 세상이 됐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제 주식을 하게 되고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 늘리기에 대거 나서고 있습니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분별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큰돈 챙기기 게임에 그들이 다 뛰어들어 선수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지만 이처럼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진 사람들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수단과 방법이든 해보겠다고 영끌하는,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뭔가를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9장입니다. 역대하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큐티를 하고 계신데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9장까지 어제 봤어요. 그러니까 이 9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역대하 36장 가운데 9장이 솔로몬과 관련된 얘기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 솔로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묵상을 하면 할수록 야,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다. 솔로몬 복받은 사람이다. 나도 솔로몬처럼 됐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며 아마 묵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솔로몬 참으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었던 22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큰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고 얼마나 그의 부귀영화가 컸냐면 그 당시 솔로몬 왕 당시에 모든 주변 나라의 왕들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왕은 뭡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부를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어떤 천하의, 그 솔로몬이 살던 그 천하의 어떤 나라의 왕들보다 더 위대했고 더 부자였고 더 힘이 셌고 거기에 지혜까지 있었다라고 말하면 이 솔로몬은 정말 보통 사람 아닌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 거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와 부와 명성이 그 당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어요. 그래서 다들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실제로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부자인지, 그가 세워놓은 이 업적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와서 보려고 왕들이 돈을 쌓아갖고 찾아왔어요. 실제로 9장 초반부에 있는 것은 스바 여왕이 그렇게 했대요.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왔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순방을 하면요, 대통령과 비서실 직원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최고의 정치 권력들과 그리고 경제인들을 수반해서 정말로 이 나라의 가장 위에 있는 탑 클래스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스바 여인도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나라 다스리는 모든 그 권력의 핵심들을 데리고 누굴 만나러 왔어요? 솔로몬을 만나러 왔어요. 왜 만나러 왔어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시험하러 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짜 지혜가 있는지, 진짜 부자인지, 진짜 대단한지 확인하려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스바 여왕은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려는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하나도 막힘없이 척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스바 여왕이 입이 쩍쩍쩍 벌어지는 거예요. 와, 진짜네. 와, 정말이네. 야, 듣던 것보다 더하네. 그렇게 이 여인의, 이 왕이 입이 쩍쩍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네, 진짜네. 야, 정말이야.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쫙쫙 감탄하다가 어느 때 단계가 오면,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네. 여기 솔로몬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네. 야, 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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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까지 표현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는 것까지 그가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와 솔로몬이 이런 업적들을 보니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노력 이상의 것이야. 바로 이 솔로몬 왕이 믿는 그 신이,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니 그 여호와가 도와준 게 분명해 라고 지금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까지 나가게 된 거죠. 물론 이 여왕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나라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여왕도 자기 나라 신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권을 온전히 하고 복받기 위해서 자기 신에게 빌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왕이 지금 와서 바로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솔로몬이 믿는 그 신이, 그 여호와가 도와줘서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송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바 용서처럼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묵상을 해왔단 말이죠. 하면서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아마 그렇게 성경을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솔로몬처럼 나도 부자 됐으면 좋겠는데, 나도 재물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나도 명성이 뛰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솔로몬처럼 되기는 글렀어. 솔로몬은 날 때부터 금수저였어. 왕의 왕자였지. 나는 흙수저야. 직장도 변변치 않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되는 일도 없어. 아니, 남들이 하는 그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에 집어넣을 돈도 없어. 나는 글렀어 하면서 어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우울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그 의도가 뭘까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역대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서 솔로몬을 부자 되게 해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고, 솔로몬의 명성을 줬으니 여러분도 1,000번제를 드리면 그렇게 복을 받을 거야. 그럼 열심히 해봐. 그런 얘기하려고 이걸 써놨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옳은 일이고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써놨을 때 그 정도 하려고 써놨겠습니까? 그 얘기하려고 36장 중에 9장을 하려 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솔로몬의 부가 어디서 왔습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읽었을까요? 물론 책 몇 권 읽었겠지요. 왕자로서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탁월한 철학자나 교수로부터 이렇게 지혜를 얻었을까요? 물론 왕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훌륭한 선생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년간 돌을 닦았더니 어느 날 영안이 열렸어. 도가 깨졌어.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은 겁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가 남보다 지혜롭고 남보다 탁월하고 남보다 부자고 남보다 명성을 얻은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장 23절 말씀 시작.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은 거야, 스스로 얻은 거야, 스스로 만든 거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가 줬답니다. 누가 줬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줬답니다. 뭘? 지혜를. 누구에게? 솔로몬의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거 확인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찾아오는 이 모든 지혜와 부와 권세와 명예가 하나님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의 열왕이 그걸 알았어요. 지금 솔로몬이 저렇게 지혜롭고 솔로몬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권세를 누린 것은 저 사람이 노린 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저가 믿는 하나님이 준 게 분명해 라고 해서 뭡니까? 천하의 열왕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와 솔로몬의 명성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신 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또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주 전에 말씀 전할 때 그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심히 창대했다. 그게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의 이름이 높여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선포하고 역대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사실을 알고 정성껏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그날 밤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랴? 너는 나한테 구해, 나한테 기도해 라고 말씀해 주죠. 그때 뭘 구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죠.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1장 11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고 주리니. 누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와 부와 재물과 명성과 영광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짐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주고 주리니. 주리니는 뭡니까? 앞으로 줄 거인 뜻이야. 앞으로 줄 거야. 앞으로 내가 줄 거야. 그런데 오늘 읽은 것처럼, 오늘 앞서 읽은 것처럼 23절 9장 23절이 뭐라고요?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주리니 주셨다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주실 거야 줄 거야 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9장 이제 솔로몬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왜 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뭘까지 들을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언제? 1장에서. 그리고 9장에서 뭡니까? 주셨다고 결론을 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친히 그분께서 지켰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솔로몬이 부자가 됐어.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야 라는 것도 보고 부러워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약속을 공수표로 날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분께서 다 하셔서 약속을 이루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큐티를 하면서 이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도 솔로몬처럼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도 지금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다가 묵상 끝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아파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좀 더뎌도, 내가 지금 남보기에 좀 부족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결국은 그분께서 나를 영원히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지나가고 있사오니 내가 오늘도 아직까지는 힘이 없고 아직까지는 아프고 아직까지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변치 않은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직장에 가겠습니다. 오늘도 사업에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 만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그 지혜와 지식과 부와 명성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셔야지. 그냥 주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냥 나한테 하나님이 건강 주는 거 아니거든요. 무조건 은혜가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건 맞아. 거저라고 해서 목적 없이 주진 않아. 왜 줬냐면 오늘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1장 11절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내가 지혜를 너한테 준다.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다스려야 됩니다. 제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도 왕 삼아 주셨고 이제 하나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수가 많아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 머리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백성.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을 솔로몬에게 다스리겠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야. 궁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해요. 내가 네게 지혜를 줄 거야. 내 백성 잘 섬기라고 네게 지식을 줄 거야. 그리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부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부 줄 거야. 단순히 솔로몬의 이름과 솔로몬의 배불리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내가 주는 지혜 갖고 백성들 잘 섬기거라. 내가 주는 것 갖고 나를 잘 예비하며 잘 섬기며 내 이름 세상에 드러내거라.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 나만이 유일하신 참신인 것을 자랑하고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도록 인도하거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성도 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잘 보살피느라 그 잘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하여 그 하나님 떠났던 백성들이 저건 뭐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교적인 사명으로 솔로몬을 세우셨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뜻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능력을 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있던 이웃나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솔로몬의 그 통치를 부러워하고 그 통치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찾아오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제발로 찾아와. 어디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제발로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와? 보물을 싸들고 찾아와.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이 내가 한 거야. 봐봐, 나 대단하지? 그래서야 맞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야. 지금 당신들이 보는 이 건축물 멋있지? 이 아름답지? 이게 내 능력으로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시고 사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은사를 통하여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야. 한마디 말하면 내가 여기 있는 거, 내가 잘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봤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봤지.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 당신이 믿는 신 집을 때려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기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도 살다가 결국 갈등하고 죽어갈 인생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왜 불렀어요? 수가 많아 불렀습니까? 잘나서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갖고 불렀어요.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나를 떠난 모든 백성들을 내 백성 만들려고 너희들을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교적인 사명으로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왕이 된 솔로몬의 사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솔로몬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목적을 가지고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주인 걸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부름도 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후궁 700명, 첩 300명, 그야말로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와 재물과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할 이 인생이, 그 강나라에서 후궁으로 들어온 그 여인들이 갖고 온 우상들, 잡심들을 다 그 땅에서 섬기도록 산당을 지어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믿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자랑하며 예배할 그 인생이, 그 권력에 취하여 권력의 상징인 그 후궁들이 갖고 온 우상들을 그 땅에 섬기도록 허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버렸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수천 년 전에 솔로몬과 관계된 일이라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본질상 죄 가운데 태어나 이러나 저러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삭스로 당할 존재들이었어요. 영원히 지옥불에 허덕이며 죽지 못해 사는 운명을 타고난 인생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줬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도 주었을 뿐 아니라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복도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건강의 복도 주셨어요. 많거나 적거나 나는 쓸 돈이 있어요. 강건하거나 좀 약하거나 내게는 건강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왜 지금 여전히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그 일을 위하여 여전히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재벌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고
그걸 여전히 내게 공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이름 드러내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됐더니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뽐내라고 줄까요? 계속해서? 아니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낼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그걸 여전히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만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지 하면서 솔로몬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죽어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 교수 중에 교수였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복음, 영생의 확신을 갖고 오늘 살고 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건강과 내게 있는 은사와 내게 있는 재물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일에 온전히 사용되고 있습니까? 없어서 못한다고요? 남보다 적어서 못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그 많고 적음의 기준은 어딘가요? 삼성의 이종의 기준인가요? 누구의 기준이 재벌이고 누구의 기준이 부자고 누구의 기준입니까?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솔로몬은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마디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9장 31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말합니다. 자매. 자매는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수만 마리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만물 박사 지혜로운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부와 제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만인의 부러움을 샀던 그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생전 업적이 크든 작든, 살아생전 부자든 가난하든, 살아생전 건강하든 좀 아팠든, 살아생전 한 일이 선하든 악하든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어서 자신의 인생의 업적을 남깁니다. 솔로몬도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 수많은 건축을 했고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전도서에서 제가 뭘 했는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업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후대 사람에게 다 유익한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그 업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후대들에게 도움이 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무리한 건축사업 때문에 그 백성들이 무거운 세금 때문에 등골이 헤어졌고, 그 성읍 짓느냐고 날마다 노역하느냐고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았건만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죄를 후손들에게 남겨두고 하나님 마음 크게 불편하게 해놓고 죽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가 남긴 업적들이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흔적은 있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그가 만든 성읍이 있다고 들어왔습니까? 흔적과 기록은 있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놓고 아무리 했건만 그저 흔적과 기록 몇 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 남겨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잠언서와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특별히 잠언서와 전도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 살아보니 부귀영화 일장춘몽이야. 난 다 가져봤어. 다 해봤어. 다 누려봤어. 근데 일장춘몽이야. 한바탕 봄날에 꿈을 꿨는데 깨보니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었어. 그러면서 그는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이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이건 참 잘한 일입니다. 잠언서의 핵심 주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본이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 되고 싶고 권력하고 싶고 남보다 명성 뛰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읽으세요. 주옥 같은 삶의 언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전 그 중에 많은 게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한다면 그 얘기도 들어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망하는 것의 앞잡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내가 돈 있으니까 나 돈 좀 있어 어깨를 올리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나는 많이 배웠어 하면서 남을 눈을 내리까리면서 쳐다보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다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교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부와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나가야 되고만 웬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린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은 결국은 패망의 앞잡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특별히 전도서를, 그는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씁니다. 전도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제 사람의 행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거야 라는 말로 전도서를 맺습니다.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돼. 무슨 말입니까? 나 다 해봤어. 나 다 가져봤어. 그 당시를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세상의 갑부 1위, 빌 게이츠든지 어떻게 갈 갑부 1위, 건축물로 따지면 뭐 102층짜리 여의도의 타워 거기에 버금가는 건축 나도 해봤어. 멋있는 동산 나도 동산 갖고 봤어. 맛있는 음식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거 다 나한테 내 상에 차려져 있었어. 다 먹어보고 다 보고 나 여자가 1000명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돈도 가져보지 못하고 건축도 못 해봤고 배운 것도 짧은 제가 말한다면 웃기고 자빠졌네 해도 괜찮아요. 저는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많이 건축물을 크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정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 집 하나 한번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해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웃기고 앉았네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여러분이 상상어 이상으로 다 해봤다니까, 다 가져봤다니까. 근데 그가 죽으면서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된 짓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일들이 뭔지를 1장 2절부터
12장까지 쭉 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내 얘기 다 들었지. 내가 어떻게 위대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걸 먹으면서 즐거웠는지 다 들었지. 들었으니까 결론은 하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 이게 사람의 본분이야. 뭐 큰 거를 지으면 큰일 한 것 같다고 여기지 마.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불완전해. 결국 헛된 것으로 남아. 세상에 큰 업적하려고 별의별 일 다 해봤어. 그리고 이루었지. 근데 알아? 하나님 없이 한 일은 다 허공에 짓는 기초 없는 아파트에 불과하더라고. 큰 건물을 지었는데 기초가 없어. 그게 내가 하나님 없이 한 인생이더라고. 그러니 내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 잘 들어. 못해보고 아쉬워서 하는 얘기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삶의 기본이라고. 그리고 뭐 하나님을 뭐 세상에 뭘 통해서 나 이렇게 살았어, 이 정도 사람답게 살았어.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알아? 좀 배웠다고 도덕 윤리 따지면서 교양 떠는 거, 그거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지혜비를 무시하고 지혜비를 짓밟고 지혜비 대신 지가 지혜비라고 우기며 사는 게 그게 사람다운 거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이 땅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라고 사는 게 그게 사람이냐? 진짜 사람다운 게 뭐냐면 이 땅을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게 이게 사람다운 거지. 그리고 말이야, 한마디 더 하겠는데 인생 다 죽어. 근데 죽으면 행악간에 심판이 있어. 그것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지만 이 땅에 산 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마지막 날에 정산한 날이 있다고. 그리고 전도서를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 별의 별게 다 있어도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전부입니다. 아멘? 믿어지시나요? 이 믿음 갖고 오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월급 모아서 집 한 채 사기 어렵고 갑자기 남들이 하는 일 것 때문에 벼락 거지처럼 된 것처럼 느껴가지고 다시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한몫 챙기려는 이 세상의 구조들, 누구를 욕하고 탓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 구조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예수 믿으면서 나는 흙수저야 하면서 우울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는 금수저야 하면서 자랑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금수저는 무엇이고 예수 안에서 금수저는 흙수저는 뭐란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멋지게 사용하며 누리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영원히 안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생명 지켜주지 못합니다. 연장을 시켜줍니다. 산소호흡기 껴가지고 몇 년 더 살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긴 영혼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 지금도 권력 잡겠다고 여야가 계속 남 안 되는 것만 물고 늘어져가지고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되는 이 구조, 여러분 권력 가졌다고 몇 년을 갑니까? 그거 그 권력으로 여러분 청산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또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께 와서 시험했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세상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계속 시험하러 올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시험하러 왔던 그 인생들이, 그 사탄이 진짜네, 진짜네. 물어볼수록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네. 저 인간 진짜 교회 다닌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네. 여러분,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다만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